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날씨가 좀 많이 풀리지 않았나요? 네. 요즘 여름 너무 더워서 며칠 전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올해 여름이 더 특별히 더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여름하면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장마 때도 비가 엄청 많이 왔었고 태풍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 때문에 제가 여름만 하면 제가 너무 싫었어요.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요즘 딱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비보다는 되게 무더위인 것 같아요. 살인적인 무더위.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에어컨을 타이머를 맞춰놓고 자다가 타이머가 끝나면 멈추잖아요. 그러다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처럼 이렇게 무더위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뭐 과거의 경험 때문에 비라는 장마라는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어떤 그 이미지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혹은 장소, 어떤 계절 같은 그 단어들을 들으면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그맨 중에 강호동이라는 개그맨 있잖아요. 강호동이라는 이름 처음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천하장사 출신이니까 뭐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똑같은 개그맨인데 이윤석 개그맨이라고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왠지 비실비실하고 아플 것 같고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좀 이렇게 연약하고 병든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죠. 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 얘기가 안 나오면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딱 떠오르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정원 집사님 활짝 웃으시는데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저한테 있어서 목사님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좋은 이미지일까요? 나쁜 이미지일까요? 좋은 이미지, 왜 나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속도감 같은 존재예요. 굉장히 빨리빨리 하시고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시면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시죠. 지난주 화요일이랑 금요일 휴가셨잖아요.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도대체 막 이렇게 일을 하루날까지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 뒷마당을 이제 청소하고 정리해라. 토요일까지 딱 정리해라라고 딱 하셨는데 그 말이 끝나기 10분도 안 돼서 지금 당장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청소하라고 하셨으면서 10분도 안 돼서 바로 청소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대꾸를 좀 했죠. 목사님 토요일까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토요일 전까지 하겠습니다 했더니 지금도 토요일 전이니까 지금도 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어요. 안 했죠. 결국에 저도 금요일날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삶은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요, 이미지를 받기도 하죠. 이게 긍정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긍정적인 이미지이십니까? 그럼 부정적인 이미지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구글에다가 예수님을 쳐봤어요. 과연 이미지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금발. 그쵸.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캐릭터가 많더라고요. 예수님의 캐릭터가. 예수님의 캐릭터가 많은데 어린 양과 같이 계신 예수님, 어린 아이를 품고 계신 예수님이 굉장히 이미지가 많더라고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예수님께 갔더니 어른들이 가로막았던 거죠. 여기는 어른들이 있으니까 너희 저쪽 가서 놀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애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고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화나시는 부분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을 가로막고자 했던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저는 오늘 이 구절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감정과 예수님의 기분에 대해서 조금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구절을 우리가 읽기 전에, 나누기 전에 11장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훑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성경책 있으신 분은 뭐 11장을 펴주시고요. 뭐 핸드폰이나 성경책이나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인데 우리 1절과 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3절에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왜냐하면 자신은 오빠를 간호해야 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사로가 병들었어요라는 소식을 듣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병든 건 내가 알겠는데 그 병 때문에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딱 말씀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당신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빨리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그곳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7절에 이르러서야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셨죠. 근데 그때 8절에서 9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려요.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돌려치려던 자들이 유다 땅에 있었는데 나사로가 그 근처에 있었단 말이죠. 나사로를 찾아가려고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을 만나면 혹시나 화를 당할까봐, 예수님이 화를 당할까봐, 또 더 나아가서 분명히 4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 병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그 화가 가라앉거나 혹은 사람들이 잊혀지면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제안을 하죠. 근데 10절에서 16절에서 사이에는 이제 제자들과 말리는 제자들과 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4절에서는 이 병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앞뒤가 안 맞으시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려고 하실 때 17절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가 진행된 모습이 나오고 18절과 19절에서는 그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죠. 20절에서 30절에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함께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정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셨더라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아쉬움을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니?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겠다라고 고백하죠. 31절, 32절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를 데리러 집으로 들어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리와 마르다, 예수님 그리고 그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한 곳에서 만나요. 이 만남의 장소 현장부터 33절과 35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33절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 웁니다. 왜 울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요. 너무 슬프니까 우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에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35절에는 눈물을 흘리셨죠. 여기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불쌍해서 그녀들을 동정하고 안쓰러워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분노하시고 화가 차가지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괴로우셔가지고 분에 못 이겨서 흘리는 눈물이실까요? 아마 저는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분노하시고요 괴로워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비통히 여기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헬라어는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화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동물들이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하신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잔이 너무나 내게 과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너무 괴로우셔가지고요.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잖아요. 그때 괴롭다는 단어가 바로 타라소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시고 진노하셨는데 그것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얼만큼? 흘리는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지금 너무 괴로우신 거죠. 예수님은 왜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있던 그 사람들, 어찌 보면 상주고 조문객들 앞에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화와 진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선 그 11장의 내용들을 보아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4절에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4절의 죽음과 14절의 죽음의 단어가 달라요. 4절의 죽음은요, 완전한 죽음, 영과 혼이 분리되고 사람이 장사 지내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면 14절에서 의미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기 나무들이 굉장히 푸르게 건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나무들을 제가 물을 안 주고 그래서 점점 시들어 죽어가. 그래가지고 저 파란색, 초록색 나무들이 막 갈색이고 막 하나씩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야, 나무 다 죽어간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단어가 14절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뿐 아니고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상황은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마르다와 만났을 때 내가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그걸 믿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녀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응답에 확신을 못하고 신뢰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고요. 진노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의 몸에서 냄새가 나요. 구더기가 끓을 수도 있었겠죠. 주변에서는 얼른 장사 지내라고, 더 있으면 위험하다고 아마 부추겼을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장사를 지내면 안 됐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확신한 응답을 받고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전히 슬퍼했고 여전히 눈물 짓고 있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과거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 한 이때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고,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어느 대학을 갈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죠. 저는 이제 모교가 이제 성결구단은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여셔가지고 이렇게 서울시각대학교로 진학하게끔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어떻게 이렇게 수시를 하게 되면 먼저 수시비를 7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돈을 내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원서를 내고 또 며칠 있다가 가서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봐요. 그 결과가 나오면 합격과 불합격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시를 이제 서울시각대학교에 수시를 넣었죠. 넣었는데 그때 전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특별 전형은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목사님 추천서도 있어야 되고, 제가 기억이 지금 맞다면
미션 스쿨에 어떤 신앙적인 그런 역할을 간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되게 자격이 까다로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 전형에 몰리고 특별 전형은 많이 안 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해도 조건이 다 돼가지고 저는 특별 전형에 하게 됐죠. 그래서 보통 이게 일반 전형은 3대 4대 1? 특별 전형은 1, 2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나는 붙을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제가 그 수신 넣은 그 해 유일하게 특별 전형이 확 올라간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아직도 기억해요. 11.7대 1이었어요. 6명 뽑는데 71명이 지원한 거예요. 일반 전형 몇 대 몇이었는 줄 알았어요? 2.몇 대 1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속으로 생각했죠. 망했다. 자, 이걸 너무 그 숫자는 제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11.7대 1, 71명이 지원했다. 이거 잊혀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고 있다가 눈을 뜨잖아요. 눈 뜨자마자 다시 눈을 감아요.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11.7대 1이네요. 저 망했어요. 저 망했어요. 어떡하죠? 눈 뜨자마자 했던 기도가 일어나지도 않고 입을 속에서 눈 뜨자마자 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응답해 주셨죠. 아무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아, 그래요? 그럼 알겠어요.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넘어가고 이 하루도 지나고 나서 잠이 들면 또 믿음이 없어진 거야.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 11.7대 1이래요. 71명이래요. 제가 어떻게 이겨요? 난 자신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아무튼 내가 책임질게. 이런 기도가 며칠 동안 반복이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면서 남수야 내가 봤는데 11대 1이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의 성적에 맞춰서 안정권 하나만 넣자. 안정권 하나 넣고 안양에도 신학대학교 몇 개 있으니까 여기에다 넣으면 이건 안정권이야. 그러니까 이건 보험이야. 보험이니까 이걸 넣고 서울신대만 올인해. 저는 그때까지 마음이 없었는데 그 나중에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저희 마음을 움직였어요. 너 재수할래? 이렇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고3에게 있어서 너 재수할래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아 재수도 하기 싫다. 그래 안정권 하나만 넣자 해가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원서비를 보냈죠. 내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안정권이고 보험이니까 저는 이미 합격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기도도 하지 않고 서울신대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는 그래 하나님 바쁘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틀 3일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경쟁률에 대해서는 기도가 안 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어디 계세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불안해하는데 오셔가지고 예전처럼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뭐 하고 계세요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러시더라고요. 넌 나 안 믿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도 나가고요. 퀴즈도 빠짐없이 하고요. 말씀도 매tuk했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려고 제가 지금 수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때 제가 다른 곳에 수시 전형을 넣은 거를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분명 너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왜 너는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니? 너가 나를 안 믿으니까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거기에 원서를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대를 걸겠습니다 하고 원서를 안 냈어요. 부모님이 거짓말하고 혼낼까봐. 돈 낭비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서울신대만 하고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죠. 제가 어제 정세기 전사님, 이지구 선생님 물어봤지만 여기 있던 사역자님들 다 정시하셨지만 저만 수시간 일할걸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나 수시로 가서 공부 잘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좋아요. 믿으신다 고백하신다면 정말 그 믿은 대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서 달려서 죽으셨고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어. 이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아니 과거의 저처럼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이 너무 무섭고 떨리고 불안해가지고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있고 누구에게 연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강하고 연약한 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의 제목은요,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가는 대로 믿게 돼요. 사는 대로 믿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죠.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응답이라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은혜라는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가 없네? 응답이 없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채워지지가 않네? 그럼 그 자판기를 한번 발로 빵 쳐버리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하는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믿어지십니까? 근데 믿는 대로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너무 잘해. 고3 때 학교에서 1등, 2등 하고 어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나 대학 가지 말래.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은희가 축구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가고 싶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스카우트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수천억을 줬는데 갑자기 은희가 엄마 아빠 나 하나님 축구하지 말래.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이죠. 오히려 부모님들이 안 한다시죠. 아멘 하시죠. 제가 이 전점교회 제가 학생부 사역을 했었는데 이때쯤이면 제가 늘 하던 설교가 있어요. 어떤 거 설교냐면 특별히 고3 애들한테 많이 했죠. 너희들 대학 가고 싶지? 그러면 하나님께 어느 대학 갈지 물어봐. 어느 과 갈지 물어봐. 응답 없으면 대학 가지 마. 대학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가는 데가 대학이 아니야. 그치, 세상은 순리대로 말해.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고, 대학 가서 졸업하고 취업하고, 취업해서 결혼하는 게 세상의 순리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당연히 대학 갈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 그 다음에 대학 가고 준비해. 애들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나.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요 장사 짓는 게 순리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지 않을 병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순리를 무시하고 우리는 장사를 지낼 것을 미뤄야 해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는 것이 순리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느 대학과 어느 과와 내가 너에게 주는 비전이 이거야 라고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잠시 머물러 있어야 해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던 거 월요일날 그 말씀 카드로 갔잖아요. 근데 믿음은 무엇이라고 기록되는지 기억나십니까? 믿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맞아요. 난 재수하고 삼수할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 다 대학 가는데 나 혼자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취업하는데 난 백수야. 난 실패자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고 응답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했던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대로 믿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화가 나셔서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그래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 역시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나는 그 위로를 들으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